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PPT 이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일단 우리 3학년들 확실히 이번 달 관심을 안 줘서 그런지 채플에 대한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우리 PPT 한번 보면 우리 3월달 야자 간식이 여러분들 얼굴 피자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3학년 정말 얼굴 찡그리기 좋은 날이지만 여러분 항상 얼굴 피시고 여러분들 마지막 10대씩 열심히 보였으면 좋겠고 4월달이 여러분들 응원한다기였습니다. 자, 5월달이 쉬었죠. 5월달 쉬었고 이제 6월달 이제 간식인데 6월달 간식 뭡니까 여러분들 3학년들? 맞죠. 6월달 간식은 수시가 다과와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정했고 여러분 했지만 우리 3학년들 수시 접수하는 날 며칠부터입니까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그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수시가 9월 9일이죠. 그래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10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아주 멀리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름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100일이라는 시간이 아직까지는 멀리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결정이 또 여러분들의 진로와 학업을 결정하는 데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그 100일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철학 수업 시간에도 자주 말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 자기 전공에 만족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0명이 되지 않죠. 또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서 직업과 일치하는 비율도 20명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를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의 인생도 돌아보고 살아갈 인생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 어떤 전공을 배울지를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게 여러분 적은다면 세례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학년들에게는 이번 1학기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보기를 결정하고 또 세례를 교육받고 문답을 하고 세례를 진행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사벨서의 3년을 되돌아보면서 또 선생님들께서 보여줬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플이 저에게서는 진짜 이게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웃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웃음이 나는데 바로 저희의 1학기 마지막 설교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7월에 선교단 순회연지 때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겠지만 그때는 뭐 워낙 그 선교단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지난 해에도 그냥 기도만 하고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채플에서 설교를 전하는 이번 학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1학기를 돌아보니까 여러분한테 진짜 꼭 하고 싶었단 말을 고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항상 채플 설교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만약에 불교학교나 내가 만약에 천주교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회를 드리거나 미사를 드린다면 여러분처럼 열심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신이 없다. 근데 고맙게도 여러분들이 믿는 학생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찬양도 해주고 또 무엇보다는 올해 와서 말씀 듣는 태도나 자세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참 잘 듣고 있구나를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사례를 통해서 경험했는데 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휴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인스타그램 DM으로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으셨나요? 자, 이거 보고 아니 이게 뭐지? 깜짝 여러분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여러분들? 5.18이고 아니 연도 1980년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1980년도면 그 80년도에 태어나도 지금 나이가 45살인데 일단 저보고 내가 액면가로 봤을 때 45살 이상이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랬죠. 저 이거 이 문자를 받고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너무 휴일에 보내고 너무 놀랐대요.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점점점 저기 나 88년도생이란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보내었던 하나의 메시지가 저의 살인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로 김수현이랑 점점점 하면서 맞죠?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부탁한데 이제 DM 그만 보내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뭐만 하면 88년생 연예인들을 보면 저한테 꼭 사진을 보냅니다. 목사님 지디랑도 동갑이시네요.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제발 이제 멈춰주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88년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설교를 잘 들어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학기 때 지금까지 3번은 설교를 했었거든요.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의 설교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7일 우리가 올해의 맨 처음 채플 때는요 사사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 설교했었죠.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눴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게 사랑하지 못할 내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사벨인이 됩시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보면 알지만 저희는 이 말씀을 지키기 너무 좋은 환경이죠. 옆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죠. 거의 그 사랑의 대상이보다 사냥의 대상이죠. 그렇지만 이런 사냥의 대상들을 사냥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진정한 사랑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냥을 멈추시고, 특별히 남자반 친구들 너무 이거는 거의 정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육강식 멈추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설교 때는 진정한 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드렸었는데, 그때 여러분 했던 게 진정한 강자는 약자를 돕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더 뛰어나다면, 무언가가 더 강하다면 나보다 아래에 있거나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운 것이 진정한 강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강조했던 게 상반기 우리 기부랑 연결했었죠. 여러분 했지만 우리가 상반기 기부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치. 263만 1,466원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 주셔가지고 최근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기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 해줘서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기부도 했지만 또 벨라딘에서 중고책 판매를 했었고, 또 그 중고책 판매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지만 책을 기부해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모여진 책으로 판매를 해서 또 그 수익금을 기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여기 명단에 있는 16명 있는 친구들을 채플 맞추고 가서 이거 몽쉘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기부에 관련된 활동할 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있는 친구들 마치고 오세요. 아시겠죠? 명단이 없는 친구들을 오시면 용서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죠? 명단에 있는 친구들 꼭 와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서 제가 최근에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우리가 최고의 청중이라는 주제, 주인공이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세 가지 뭡니까? 우리 이사벨 중학교에 있었던 강연 문화이면서 우리도 보고 배워서 적용했으면 싶었던 세 가지 뭡니까? 순서대로 한번. 필기 받고. 그치. 경청. 그 다음에 리액션. 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청, 리액션, 필기 했었죠. 근데 여러분 했지만 제가 지난주 그때 5월 9일날 설교할 때 이거 왜 설교했는지 아시겠죠? 뭐 때문에 설교했었죠? 맞죠. 교도관님 오시고 앞으로 이런 직업인 특강이나 좋은 연사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위해서 설교했었죠. 그래서 우리 박정현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거의 세용이는 약간 교장 선생님처럼 맞아. 너 거의 교장 선생님이 있어야 자리를 세용이가 거의 차지를 해버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뭐냐면, 진짜 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립박수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기립박수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또 그 가임 선생님들의 지도와 또 여러분들 협조를 통해 가지고 시작부터 기립박수 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청해주고 반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그래서 59년 이래에 기립박수 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문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연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또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박정호 교장님의 또 반응이 중요했겠죠. 우리 HBC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열어주시고, 우리 박정호 교장님께서 영상 하나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보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벨 친구들. 네, 소리 좀 더 키워주십시오. 저는 박정호입니다. 여러분들 뵌 지가 벌써 2주가 흘렀네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발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제가 갔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강연에도 너무 환호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정성 들여 쓴 그 댓글들, 그거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정현아, 일로 와봐. 우리 저기 이사벨 친구들한테 한마디. 네, 학생 여러분, 조이지 말고 착하게 사십시오. 그래. 일로 와. 자,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실 직원이에요. 수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HBC 꺼주시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박정호 교장님도 그 채플위에 식사와 커피를 나누면서 됐고, 예의 대회를 나누면서도 이사벨 고등학교 친구들이 너무 잘해주었다고 해요. 사실 보였지만 앞에 이사벨 중학교라고 뒤에 이사벨 고등학교 때문에 제가 항상 까는 말이 있거든요. 이사벨 고등학교는 이사벨 중학교만큼은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박정호 교장님께 하던 말이 이사벨 중학교랑 비교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 열정적 반응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전에서 우리 댓글 이벤트 했었죠. 댓글 이벤트 총 몇 명 참석했을까요? 참여.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30명이라도 진정성 있게 댓글을 달아주면 좋겠다 했는데 총 104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반 어딥니까? 제 1등반이 1학년 8반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고, 1학년 8반이 총 몇 명 참여했냐면 그래서 27명. 와. 근데 이제 이쯤 되면 놀라운 게 뭐냐면 하지 않은 한두 명이 과연 누구인가를 찾아보겠죠. 그리고 또 2등반이 또 우리 1학년 6반 너무 여기서 주셨고,
또 3등반 했었고 4등반.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1학년 2반이 12명이나 적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의 강연이 이어지면 잘 듣고 필기하시고 또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댓글이나 이렇게 표현들 하셔가지고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열심히 경청과 반응을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플이든 또 다른 교육이든 또 수업이든 또 누군가의 만남에서든 언제나 경청하고 반응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채플이죠.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 남았는데 이번 채플에서 제가 살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항상 있었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 스토리 또 내가 여기서 받았던 감동을 언젠가 나와 함께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꼭 전하고 싶어서 15년 정도 됐나 벌써 한 12, 13년 전부터 생각했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사배 중학교에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전하고 싶었지만 항상 이거를 전할 때마다 좀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그때 주셨던 감동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라는 결단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학교의 생활과 학급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믿지 않고 또 제가 갑작스럽게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 기독교 교육과를 간다니까 부모님 반대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제가 마련해죠.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수능을 치고 수능 보면 4시 반 5시 마치고 나면 바로 알바 사이트에서 알바를 찾아가지고 그날 바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할 정도로 알바를 정말 10대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항상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저의 마지막 아르바이트 여러분 뭐였을 것 같으세요? 편의점이 아니고 고깃집이고 베스킨라빈스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상 못할 아르바이트. 왜냐하면 제가 24살 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에 뭐지만 24살 이후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일이 없다 생각하면서 23살에 한번 이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게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뭐냐면 바로 단란주점 웨이터를 했습니다. 진짜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했지만 저는 왜냐면 제가 생각해요.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면 이렇게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아르바이트라는 걸 할 일이 있을까 싶으면서 어떤 아르바이트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이 했냐면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돈 벌기가 진짜 어렵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는 10,000원, 100,000원, 200,000원 쉽게 쓰지만 그 10,000원, 100,000원, 200,000원 벌기 위해서는요 진짜 18 욕을 하면서 버텨야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번다는 게 어렵다는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했냐면 왜 사람들은 술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유흥에 그런 돈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쓰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연산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구인 광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단란주점 웨이터를 3개월 동안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제가 한 일화가 있었는데 그 일화가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한번 저에게 있어서는 깨달음과 함께 결단을 줬던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막내기 때문에 항상 오픈이 6시면 저는 한 2시간 전 4시부터 가가지고 거기 있는 홀 청소를 다 하고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고 또 주류들로 정리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도우미 여성분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단란주점이 조금 규모도 있고 시설도 좋아가지고 많은 도우미 여성들이 와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막 청소할 때마다 그때 약간 엄청 열정 넘치고 거룩할 때 이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뭘 했냐면 그 홀에 보면 TV가 됐었는데 그 TV에 기독교 방송 CTS나 CBS를 엄청 켜놓고 막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미 여성들이 왔는데 좀 약간 미친놈이죠. 갑자기 왔는데 뭐 CTS, CBS가 켜져 있으니까 너 교회 다니니? 이러면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사실 목회자가 되고 싶은 신학생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그때 우리 연산동 일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도우미 여성 누나가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거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근데 또 이게 뭐라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 누나가 저에게 뭐랬냐면 야, 성곤아, 너 내가 가난한 삶을 보이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런 말 했지만 제가 지금은 순수하지 않지만 그때 진짜 순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돈 많으면 왜 솔직히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분이 어떤 말이냐면 너 나 어디 사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연산동 SK뷰에 혼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아파트였지만 당시만 해도 그 연산동 SK뷰 하면 약간의 부의 상징인데 그 SK뷰를 매매를 해가지고 자가를 갖고 있어 혼자 사는데
한편으로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이냐면 자기도 예전에는 가족의 빚이 있어가지고 장녀로서 뭐 가족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도우미 여성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빚도 갚고 부모님 집도 사들고 자기의 자가도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이 일을 멈춰야겠다 싶어가지고 멈추고 출근을 하지 않고 딱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술 마시는 남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웃음을 팔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루에도 벌고 있는데 내가 뭐 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안 가야지 하는데 그럴 때마다 누울 때마다 내가 지금 가서 웃음을 팔며 돈을 벌 수 있는데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시 와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말이냐면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도우미 여성들이 종교를 진짜 많이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허무하겠죠. 돈은 쉽게 벌 수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말이냐면 우리 도우미 여성들이 어떤 종교를 많이 가는지 아니라고 저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답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정답은 불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였냐면 근데 그분들이 어떤 말이냐 그분들이 했던 말이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자기들도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해보고 일방적인 소통도 해보고 싶은데 천주교든 개신교를 교회나 성당하게 되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대화를 했을 때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 활동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편익점을 가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못 간다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불교를 가가지고 시주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이 도우미 여성들만 모아도 너는 헌금으로 진짜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 세대들은 알지만 이전의 세대들 진짜 교회를 많이 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든 뭐 수련회도 있으면 많이들 갔으니까 이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막상 근데 교회를 가려고 다시 그래서 교회를 가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성원아 만약에 네가 목사가 되면 꼭 너희 교회로 초청해 줄래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교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함께 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요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의 주인, 교회의 방향,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그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한 번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도록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저기서 지칭하는 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워낙 세리나 죄인과 창녀 같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대화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한다라고 말했죠. 또 한번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나왔죠. 그러면서 이 생각을 보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소외받고 무시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보이셨던 삶의 방향과 모습을 교회가 충분히 닮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오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소외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 23살 겨울 방학 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제가 교회를 하든 학교에서 사역을 하든 언제나 이런 중심을 잊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바가 있다면요.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가요. 어떤 누구도 소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히 각자만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라서 괜찮은 사람, 괜찮지 않은 사람 나누고 그래서 괜찮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소외시키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사벨 동안 배워서 나는 어떤 누구도 소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사벨 중학교 있으면서 우리 남학생들 보면서 진짜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제가 진짜 우리 남학생들한테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14살의 전성군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제가 연산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연산중학교 때 저희 학년 당시에 그 장애우 학생들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수반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비겁하고 진짜 찌질하고
못난 모습인데 그 5명의 친구들을 엔젤5라고 이름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놀리고 비난하고 비판을 한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그 친구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괴롭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 친구들을 괴롭혀서 우위에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번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제가 이사벨 중학교에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사벨 중학교에도 보면 어떻게 본다면 아픈 친구들도 오고 연약한 친구들도 오고 특수 아동 같은 친구들도 와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런 친구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해주고 그런 친구들을 격려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14살의 전성고는 하지도 못한 행동을 이 아이들 한다고 하면서 정말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갔으면 싶다라는 권면을 항상 부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그런 낮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은 더 사랑하고 섬겨주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 학급, 그런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친구가 뭐냐면 이 태연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를 왜 말하냐면 이 친구가 사실 중학교 입학했을 때 실어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선생님이 이 실어증을 한번 강제로라도 꺾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태연아 너 안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오늘 너뿐만 아니라 우리 반 친구 1학년 6반 친구들 전체 다 오늘 학교 못할 거라. 그런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6시 반까지인가 그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남아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6시 반까지 이 친구 하나 때문에 잡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은 잘상 알겠죠. 근데 가만히 뭐냐면 그 1학년 6반 친구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군말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서울 갔을 때 너네 왜 그러고 있냐면 오히려 그 태원이라는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국민이 여겨주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졌죠.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태연이가 있으면서 1학년, 2학년을 지나고 3학년 때부터 그 다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후에 그 어머니를 제가 한번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 어머니가 엄청 우시대요. 사실 태연이가 집에서는 말을 진짜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소외받고 무시받고 그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말하기를 멈추었고 그래서 중학교에 와서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공격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이 열리고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들. 그럼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태연이가 죄송합니다. 연산중학교였으면 내성중학교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이사벨 중학교에 와서 이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건데서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받다면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에서도 보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차이들을 존중해주고 그런 차이들을 인정해주면서 어떤 누구도 소외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이사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누구도 소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이사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박수 치지 말고 아멘으로 마무리할까요? 다시 돌아갈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달만 지나면 까먹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 어떤 누구도 소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이사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앉으시고.